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할 차례입니다. 참 시간 잘 가네요. 벌써 1장부터 했는데 벌써 이제 8장까지 왔다. 자, 8장은 일단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들어보자 함이라. 향lin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예, 계속 13절까지 이제 설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했잖아요. 그죠? 금향로, 금대접, 그 다음에 이 향년 올라가더라. 이게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오늘은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째 인이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천사 일곱이 나타나잖아요. 1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결국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이것이 일곱째 인이 뭐냐면 일곱 나팔이 딱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일곱째 이꼬르 일곱 나팔.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쭉 이제 일곱째를 떼게 되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나팔을 불어가는데 오늘 8장은 넷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넷째 나팔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이 다섯째, 일곱째 나팔을 화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인을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자, 반 시간이 얼마입니까? 30분이잖아요.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30분간 고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시기간 어떤 짧은 기간 동안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뭡니까? 고요함이 있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을 불기 전에 반 시간쯤 곧 30분, 결국 시간은 30분이지만은 결국 뭐냐면 아주 짧은 어떤 기간 동안에 고요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은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첫째부터 여섯째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것 같더랬는데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까지 보면은 뭡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하시죠, 그죠?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8장을 봅니다. 이사야 18장 보시면은 이사야 18장 3절 보시면은 구약 성경 988페이지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땅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의 모든 거민이란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나팔 소리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구상에 다 일어나는 겁니까? 비유입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사건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다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시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면서
천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부거든 뭐 해라고요? 그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봅니다. 이사야 58장 보면은 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만다고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면서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나팔같이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구약성경 1200페이지 구약성경 1200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이 임하게 한다 말은 뭡니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뭐 한다? 나팔을 먼저 분다는 게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분명히 안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죠. 때가 다 됐다. 임박하다. 회개하라. 이것이 죄다. 이런 나팔을 지금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교회들은 자기들의 어떤 교회 안전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맞습니까? 예, 그들이 에스겔서 계속 33장 제가 말하기 전에는 성경 옮기면 안 됩니다. 항상 에스겔서 33장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자, 하나님이 지금 정다운 목사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지금 막 불잖아요. 이 부는데도 일부 교회들이 좌파 교회들이 막 욕을 하고 이게 동참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 피값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사나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지금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부 대형교회들이 막 그냥 욕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있는데 결국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심판의 칼에 제거를 시키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피가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성경에 다 있다 없다. 성경에 전부 다 있다. 성경에 전부 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이 실제로 나팔 소리도 들릴 거지만은 아직까지 나팔을 안 불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소리는 전 세계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맞지 않으면은 정신을 차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째 계속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계 뜻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자, 이제 땅에다가 불을 쏟아버리는데 왜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막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청와대 앞에 94일째 지금 철하잖아요. 94일째 지금 철인데 그 추운데 그 1인용 텐트 안에다가 그 자면서 기도하고, 야, 정말 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지금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내려가지고 뭐 천사를 봤다 하고 뭐 동영상에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진짜 천사 모습이 찍힌 게 아니고 어떤 불빛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듣고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레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벌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또 화면에 카메라에 잡히면은 벌레가 또 크게 날아 잡힐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보니까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또 나는 거 보니까 천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뭐 천사인가 아닌가를 그런 우리가 갖고 너무 강조하지 말고 또 잘못하면은 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7째를 때 7 천사가 나팔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 후에 지금 부러지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7절 보십시오.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맞아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지만은 바로 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 있다는 거야. 반 시간 좀 고요하더니 이렇게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시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고 모든 때가 다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때를 미루고 땡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그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준비해놓고 그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만나고요, 기도를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 성도들은 막 기도를 하죠.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를 딱 정해놔놓고 그 때가 가까우면 그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기도해야만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지나 가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가지만, 그럼에도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먼저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를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우리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리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때를 딱 정해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을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70년을 정해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 바벨론 70년도 미리 다 정해놨지만은 그래도 회복되게 하려면은 70년이 되면 회복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기도를 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시킬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우리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걸 빨리 감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겨울에 10월달부터 지금 해가지고 이 한겨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지금 계속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봐야 되나? 내가 저기 동참은 못하지만 저걸 보면서 야, 저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이거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멘. 네. 아,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 참 대단하네. 그냥 기도하네. 아, 짝짝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때가 지금 가까워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계속 기도를 시키구나.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드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막 하나님 전부 다 흐름이고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이게 영적인 일입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다가? 땅에 쏟아진다는 거야. 공중에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자, 이걸 갖다 말하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3분의 1이 뭡니까? 이 타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비유고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로 안 보고 무천년주의자들 어떤 이런 자들이 또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을 계시록을 보는 자들은 이거를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이나 모든 성경 보면은 실제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은 어디에 뭐가 일어난다?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자,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어제 출애굽 때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9장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성경에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여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생 땅에는 우박이 있었다. 자, 이게 상징입니까? 비유입니까? 실제 있었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계시록의 지금 첫째 천사를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비유고 상징일까요? 실제 일어날 일일까요? 실제로 그렇지.
애굽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비유와 상징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걸 비유와 상징으로 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고 푸른 불도 타버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요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딱 자꾸 묵시록을 보기 때문에 묵시록이 뭡니까? 묵시록이 환상이거든요. 환상.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계시록을 묵시로 보면은 비유와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 봐야 되냐면 계시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묵시와 계시는 다릅니다. 묵시는 그냥 환상으로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이때 일어난 사건이 애굽에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이 실제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또 이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박이 내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시면은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박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립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애굽에다가 내렸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내렸고 이제도 뭡니까? 지금도 우박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우박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일곱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불면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게 뭐까지입니까? 불까지 붙어서 내린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박 내리는데 불 섞어 내리는 거 간단합니다. 천사가 뭡니까? 불이잖아요. 천사가 불입니다. 맞습니까? 천사는 불이고 천사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은 실제로 이 불 섞인 불이 내려오지만은 누가 온다? 천사들이거나 불의 천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때는 불의 천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미가엘 계통입니다. 미가엘 계통 천사들이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에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비유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에는 무천년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천년설 이야기하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무천년설이 다 맞다고 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무천년설은 이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설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다 봐버립니다. 왜? 지금 천년왕국인데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학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막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우리는 갑시다. 네, 너희는 막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우리는 자리 거라 나는 간다고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됩니다. 이 땅에 나중에 뭐 된다고 불바다 되거든요. 왜 땅에 불 섞인 우박이 내리냐? 불바다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불바다가.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을 또 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만 보는지는 몰라. 실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없애서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분이 만드셨거든. 창조주는 심판주입니다. 창조주 다른 말은 심판주예요. 그분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리 18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시작. 우박과 이 숯불이 뭡니까? 불 섞였다. 불이. 우박에 뭐가 섞였다? 불이 섞인다고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을 이루셔야 됩니까? 안 이루셔야 됩니까?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성취합니다. 그대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숯불을 같이 보태가지고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지금 완전히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관계하는 여러 목사님들하고 영적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구동성적으로 지금 한 30년 안쪽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크게 있는 분들 크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했는데 그 자기 어떤 그룹 안에 천사를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그래서 천사라면 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지금 그 광화문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이 지금 많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답니다. 역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 보면서 때를 모르지만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천사들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을 봤다 그러네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첫째 나팔만 불었다 하면요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42달이 길다면 길지만은 짧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 대형 환란이 7년을 가버리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때를 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더 갑니다. 에스겔서 8장 갑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에스겔서 38장 22절 보면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하는 것은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자, 여러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릴 때 피 섞인 우박을 내리고 큰 우박등을 내리면은 여러 나라에 내리게 하는데 그걸 왜 내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린다는 거야. 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고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이때는 피할 자가 있었다? 없습니다. 그 좋은 말 할 때 빨리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왜? 또 구약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 섞인 유황이 내잖아요. 불 섞인 유황이 실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자, 우리 봅시다. 유다서 1장. 우리 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유다서 우리 보면 돼요. 유다서는 1장이 없으니까 유다서 7절 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그 여러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나라 같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또 여러 나라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시작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맞습니까? 영원한 행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이 내리지면 뭐 한다고요? 이게 영원한 행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런 때가 올수록 반대 극부적으로 점점 사치하게 되고 엄난하게 되고 점점 더 뭡니까 심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그래 갑니까 안 가릅니까? 지금 뭐 동성애 지금 어떤 이런 성직의 문란 이게 뭐 노골적으로 하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데는 화장실이 뭡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고 또 뭡니까 제3의 화장실 또 나오잖아요. 중승자들이 다 들어가도록. 아예 공개적으로 다 그렇게 공동 화장실 만들어 놔놓고. 뭐 지금 우리나라도 뭡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 동성애 막 가르치고 조장하고 맞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갈수록 다가올수록 어떤 이런 사치와 육체적인 엄난과 어떤 이런 모든 육체를 따라가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막 읽었던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다른 육체가 뭡니까? 동성애. 맞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다른 육체를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관계하는 그 로마서 뭡니까? 그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고 또 뭡니까? 다른 육체를 말하는 짐승, 수간 어떤 짐승들하고 어떤 관계하는 거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관계하고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는다. 자 8절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거리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꿈꾸고 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장 미가엘. 자 9절을 봅니까?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에 이루어지면 누가 와서 한다? 미가엘 천사 곁으로 와서 심판합니다. 아멘. 왜? 미가엘 천사가 뭐를 가졌습니까? 큰 칼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미가엘 천사,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칼을 안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칼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 중에서 큰 칼을 받은 천사는 계시록 계속 나옵니다만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칼 차고 다닙니까? 예수님은 칼 차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큰 칼을 받아서 인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칼을 천사 중에서 큰 칼을 받은 자는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 맞습니까? 큰 칼 받았다. 그리고 가슴이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금띠를 안 띱니다. 예, 천사장이 금띠를 띱니다. 예수님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같이 나타난 모든 미가엘 천사장이 거의 심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군대장은 미가엘 천사장이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심판을 주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가라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인간은 뭡니까? 무조건 비방하는 거야. 무조건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거나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라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그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뭡니까? 사망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별들 많지요. 교회 안에 별들 많고 내노라는 스타들 많은데 다 어디로 간다고요? 캄캄한 데로 다 유리한다는 것을 흑암에 간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엄부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어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뭐를 들은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좀 민감하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서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8절에 둘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자, 첫째 나팔은 뭡니까?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을 불면 어디에 일어난다? 바다에 재앙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다 골고루 다 하세요. 땅과 바다에 이제 재앙을 일으켰는데 아마 이 바다에 엄청난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뭡니까? 아마 큰 유성이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불 붙는 유성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지구상에 엄청나게 지금 그 영향이 일어나거든요. 태평양 한바다에 어마어마한 지구 뭐 한 반쯤 되는 여러분 유성이 떨어질 때 해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지구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되는 물바다.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출애굽에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딱 뒤를 보면 다 날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 나죠. 결국 이 출애굽할 때도 실제로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엄청난 이 재앙이 나타나서 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로 교회에 엄청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또 상징도 합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상징도 하고 비유도 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걸 통하여 뭡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다 비유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둘째 천사가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출애굽 때도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분 아까 출애굽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결국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타냈던 나일강이 피가 되고 모든 물 근원과 모든 호수와 모든 생물에 다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물아, 이러면 바닷물을 못 마셔도 강물은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강물과 샘물은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 강물을 주시고 호수를 주시고 샘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강물의 근원과 샘물과 모든 바다와 모든 이 물의 근원들을 다 쑥이 되게 만들어서 물을 못 마시게 만든다는 거야. 이때 뭡니까?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야. 맞아요. 사람들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잖아요. 이미 물이 써가지고 독이 돼가 쑥이 돼가지고 못 마시는 물을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그냥 나뭇가지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뭇가지든지 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말하고요. 하나님은 마신 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선물을 단물로 변해서 마시게 하고 또 뭡니까? 이 반석 쪽에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에도 모든 물건을 마시지 못하는 쑥으로 바꾸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피할 도피성을 주시고 폐하게 내셔서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나가면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쑥을 먹게 만든다는데 우리가 지금 쑥은 우리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일부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위장병에는 쑥이 특효약이잖아요. 그래서 쑥은 좋으나 성경에서 여러분 쑥은 한 번만 먹습니까? 계속 달아서 먹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달아서 못 먹어요. 죽어요. 약 입고로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쑥이 병을 치료해서 한 번 쓰고 한두 번 쓰는 것은 괜찮으나 하루 종일 마시고 1년 내내 마시고 죽어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쑥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누구에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도구가 쑥입니다. 성경. 자, 쑥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때 쓰는 도구가 쑥이다. 예레미야 우리 9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성경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13절. 예레미야 9장 13절. 12절부터 보면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시작.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로 칼을 보내리라 하시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뭐를 보낸다? 쑥을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칼을 보내서 죽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금 지금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 9장에 이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런 아스타로스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쑥을 먹이고 이들을 여러 나라의 압수로 바벨론 이런 데로 쫓아버리고 거기 가서도 계속 깨달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칼을 보내서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죽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15절. 오늘 성경 좀 찾네요.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시면 14절에 13절부터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맞죠? 그죠? 바알을 의지하고 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르게 하였고
자,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한다면서 실제로는 뭡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예언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선자들 오늘날 뭡니까? 목사들. 이 선자들도 전부 다 가짜가 많다는 거야. 전부 다 귀신에게 속아서 예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예언하게 만드는 걸 다 속고 있다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지금 목사들 간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내가 보지는 않지만 언론을 노는 걸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목회자들, 주의 종들요 성적으로 타락을 엄청 할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요 목사라고 막 하는 자들요 내가 볼 때는 성적인 타락 엄청 많이 싶고 여자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아주 남자 목사들하고 붙어가지고요 아주 엄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뭐 알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여봉 저봉 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 우리는. 자,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약이 예루살렘 선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사약이 뭡니까? 죽이는 썩물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퍼져나간다는 거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엄난 어떤 영적인 거짓말, 어떤 자기가 어떤 예언한다고 까부는 거, 어떤 그런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가짜로 예언하고 어떤 그런 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짜. 속지 마세요. 계시가 꼭 알고 싶습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안에 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안에 다 예언되어 있고 성경 안에 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날 거 계시록 보면 다 나오잖아. 계시록. 계시록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보면은 딴 데 가서 물어볼 이유도 없고 머리에 수그릴 일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게 지금 귀신에게 속어 사는 소리인지 성령에 감동해서 하는 게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저는 딱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가짜네. 이게 지금 귀신한테 속았네. 알게 해주시더라고 성령. 그런데 말을 안 하죠. 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당신 조금 이게 예언 이상하다. 어떤 뭐 하는 게 이상하다. 그걸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싸울 이유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하고 그냥 하고 속으로는 더러운 귀신 하나 하지. 그렇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쑥은 누구한테? 우상 숭배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엄난한 자들에게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넷째 나팔까지 또 봅니다. 예, 우리 하나 더 보죠. 잠언서 5장 3절. 잠언서 5장 3절 한번 더 보고 넷째 나팔 봅시다. 잠언서 5장 10편 다음에 잠언서 5장 3절. 잠언서 5장 3절 보시면 대저 엄뇌의 입술은 우를 들었다니. 여러분 엄란한 사람은 뭡니까? 입이 뭡니까? 아주 완전히 이거는 진짜 자자자자 미끄러워. 얼마나 상상하면 사람을 빡빡 녹여. 남자들 가fe 가면 호로로 합니다. 엄뇌 아닙니까? 대저 엄뇌의 입술은 맞습니까? 엄뇌의 입술은 얼마나 치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이쁘게 꾸미야 남자들이 다 혹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엄녀는요 화장빨이 얼마나 좋은지요. 화장 기가 차게 해가지고요 인물이 그냥 완전히 뛰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 뿌리가 줄 떨어지니까 남자들이 그 입술을 덤비 드는 거야. 입술을 한번 홀타 먹으려고 TV 좀 이상하다. 꿀을 홀타 먹으려고 덤비 드는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남자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여자들 얼굴 보고 호기했다가는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 예? 남자들 폐가 망신. 무슨 망신? 폐가 망신. 그러다가 뭐 집안만 많아. 지 영혼도 주고 영혼도.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니 뭐라노 이거 립스틱. 이게 옛날에 뭐랬습니까? 구찌밴드라나 뭐랬나 예. 그냥 막 새빨개 발라가지고 립스틱 짙게 발라가지고 막 그냥 막 꿀 짜짜짜 떨어뜨리고 막 거기다가 뭡니까 코팅해가지고 기름 해가지고 바짝바짝 유린하니까 막 그 입술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네. 바보 같은 것들.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거짓말이 안 나오겠어요? 예언한답시고. 그건 거짓말. 성경 딱 그대로 성경 그대로. 자 4절에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시작 나중은 쑥같이 서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사주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엄부로 서울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 얼굴짝 그 입에 나오는 꿀 같은 그 기름진 그 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고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엄너의 특성인데 그런데 실제로 꿀같지만은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넷째까지 우리가 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땅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기를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런다. 자, 첫째 나팔을 보니까 어디다가 재앙을 받는다? 땅. 둘째 나팔을 보니까 물. 맞습니까? 물.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보니까 뭡니까? 셋째 나팔을 보니까 이 강물에 마시는 물에 둘째 나팔은 바다이고 셋째 나팔은 강과 호수에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물샘 우리가 마시는 모든 근원에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 영적으로 하면은 엄니의 입술에서 뭡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따라간다는 그걸 마시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데 쑥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뭡니까? 이 하늘의 재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넷째 나팔 불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런 넷째 나팔을 보고 나가면은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징조가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 큰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자, 넷째 나팔 보고 나면은 하늘에 막 진주가 있기 시작하고 다섯째, 여섯째, 이런 일곱째 나팔로 쫙 가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요엘서 2장 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0절 1271페이지 구약성경 1271페이지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0절 보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주님이 임하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또 마태복음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다 성경은
전부 연결되어 있고 다 미리 예언해놓고 다 나타난 일을 이 말씀하는 일을 그대로 뭡니까? 계시록에서 전부 다 이루는 겁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휘날레 마지막을 다 성취합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이 일어나리라고 예언됐던 일, 또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아모스 8장 갑니다. 아모스가 몇 페이지고? 빨리 못 찾겠네요. 아모스가 있네. 아모스 8장 구절이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나님이 머리를 다 뽑아버렸네. 대머리가 되게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만들어.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뭔가 전부 다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부는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은 어디다가 재앙이 난다? 땅에. 둘째 나팔을 불면은 바다에. 셋째 나팔을 불면은 호수, 물 건너에. 넷째 나팔을 불면은 하늘에. 점점 뭡니까? 점점 강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가하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자 돌아오게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주하면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계속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